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사랑하셔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섰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늘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세계를 주님께서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 부족함이 되지 않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을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6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요즘에 읽어보면은 참 하나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 종으로 팔리고 싶어서 팔리겠어요. 돈 없으면 이제 몸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주인 집에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서 논도 밭도 갈고 농사도 재대고 뭐 집 수리도 하라 그러면 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하나, 7년이 되면 자유한다. 이제 7년이 지나면 나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된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린 거죠. 근데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혼자 사는 거야.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여종 하나 붙여갖고 장가를 보냈어. 장가를 보냈는데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녀들은 누구 거냐? 종의 자식은 누구에 속해지냐면은 여기 보면 여기 4절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그랬어요. 단신으로. 너 혼자 왔으니까 혼자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볼때기가 쥐가 날 정도로 웃기도 하고 아랫배가 쥐가 날 정도로 여러 번 웃었어요. 마음이 보이니까 하나님 마음하고 이렇게 딱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이 주인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머슴이나 이 남종이나 여종을 뭐 하나둘 부려봤겠어요. 이 대갑께서 여러 번 부려봤겠죠. 근데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야. 자, 이 주인이 누굽니까? 이 주인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들기 창조하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가서 못된 짓 하고 어디 가서 지랄하고 다니고 어디 가서 싸우고 얻어 터지고 다닐 거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제 이 종이 주인의 마음을 모를 때는 6년 지나면 이제 7년 때는 나간다 하고 7년을 기다렸겠죠. 근데 7년 동안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종이 주인의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내가 나가서 내가 원해서 돈 벌어서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내 마음껏 내 것처럼 내가 살 수 있을까? 판단을 한 거죠, 이 종은. 그리고 또 자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아내도 사랑스럽고 그 자녀가 아들 딸 낳았는데 그 아이들도 사랑스럽고 자기가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그 자녀들 키우고 그러려면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겠어요. 생각을 한 거지 이 종이. 근데 7년 돼서 이 주인은 강요를 안 해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하나님 제가 이제 한 29년 동안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무슨 법으로 이끌어가거나 이거 해라 마라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내 자유의지에 맡겼어요. 내가 가서 어디 가서 범죄할 것도 알고 지랄지랄 할 것도 알고 성질 낼 것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대신에 기 하나 뚫으면 되는 거예요. 기 하나. 여기 보세요. 5절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상전을 섬기리라. 그리고 이 6절에 보면 재판장 해놓고 저 일자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일자 써놓고 이 나눠줘 제일 밑에 보면은 이 재판장이 누구냐면 성경 제일 저 21장 저 나눠줘에 보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문설주에 대고 길을 뚫어버리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 권세 이거를 내가 마음껏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종이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나는 처음에 이 성경을 29년 전에 읽으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29년 동안 저를 뭐 벌써 코 꼈죠. 귀 뚫렸죠. 코가 딱 뚫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조그만 꼬마가 이리야 하면 가잖아요. 왜? 너무 아프니까 소가 알아요. 소는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를 뚫어버리잖아요. 그래갖고 오 하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가 그쳤다고 했는데 그 세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가 7년 8개월 동안 이 반쪽이 뼛속이 쑤시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근데 하나님 미동도 안 하세요. 그리고 내 대신 일하시고 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복음 잃어버린 양 찾아가지고 딱 앞에다 앉혀놓으면 말씀 두 말씀 세 말씀 이렇게 뚝 전하면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전 못 봤어요. 그때는 29년 전에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마음에 감각이 되고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21장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는 어미도 없고 애비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무슨 낙으로 살아가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고집불통이고 하여튼 난 그래요. 하여튼 생각이 짧고 바보죠. 바보 같은 이 바보 같은 이놈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인내하신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이 그 주인의 마음을 딱 아는 거예요. 6년 동안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종도 실수하고 또 성질 내고 지랄하고 다니는데 이 주인은 한 번도 나를 책망하거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안 해줬지. 근데 주님께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산을 넘는 발을 아름다운 발이요 그랬어요. 이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이제 하나님이 이제 동기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제 그 동기랑 한 4, 5년 동안 이렇게 쑥 하면서 이제 마음이 감각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동기 몸에 갔는데 또 한 동기가 마음에 감각시켜줘서 그 동기를 두고 한 2년 동안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어저께 가만히 생각나는데 냉면 한 그릇씩 먹고 싶은 거야. 같이 냉면이나 먹을까 하고 전화했더니 오늘 먹자는 거야. 오늘 내가 약속이 있었는데 그래 부평에서 야, 니들끼리 먹어 밥 먹어. 나는 우리 동기하고 저 밥 먹으러 갈래. 그리고 부평에서 이제 저 남동구로 왔죠. 부평에서 와가지고 있는데 나는 같이 먹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동기는 벌써 다 먹고 나 먹으라고 쭈꾸미 하나 시켜서 쭈꾸미 볶음 시켜가지고 준비해놨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둘이 가서 저기 당구장 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했는데 마음이 교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내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나를 주님께서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마음의 세계를 교통이 되고 감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하게 하셨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뭐 문자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은퇴 목사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는 장소 안 나간다고 자기가 그 담임 목사한테 문자 보냈다고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읽어봤어요. 그렇지. 분별이 생기지. 이 복음은요. 선악의 기준을 이 예수님이 분별시켜줘요. 에? 뭐가 옳고 뭐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별시켜 준단 말이에요. 누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복음을 듣고 여러 교단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말씀을 들어봤어요. 설교를 들어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내가 이제 하나님 마음을 모를 때는 이 성경 2번이나 찢어버렸어요. 2번이나 찢어버리고 나 같은 놈은 아니라고 나는 안 한다고. 근데 내가 성경을 또 사서 성경을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기다려주는 거죠. 이 종의 마음 속에 여기 보면 5절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그랬어요. 그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취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을 경험을 하면은 주인에게 충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충성하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모른다고. 근데 그 베드로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또 찾아가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가 무너지고 이 사랑하는 이 주님의 사랑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기 21장에 5절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그랬어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다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가 이 나라를 지키려고 남자는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내가 대신 피 흘려 죽는 거예요. 왜? 이 가족을 지키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내 가족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남자는 나가서 피 흘리고 총 쏘면서 싸워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영혼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해서. 근데 그 사랑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도 해보고 여러 번 도망도 가보고 그 여러 경험도 해보면서 하나님 부인도 해보고 하늘에 대고 사태질도 해보고 근데 그 사랑은 변함없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지면요 이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래도 자연적으로 전하게 돼요. 왜?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불쌍한 놈이죠. 나 같은 놈. 자, 내가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뭐 잘난 게 하나님 앞에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제일 미련해요. 내가 잘 속고 사람 잘 믿어요. 그리고 금방 또 성질도 내요. 이번에 동기 만나서 차 먹고 그랬는데 그 송림동 거기 가서 차단한 사람들 그 가서 복음 전해주려는 거죠. 맞지? 그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형제가 잘못하면 7번 용서해 줍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려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그 지체가 속 뒤집어져서 뒤집어지니까 내가 욕이 나온 거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지만 70번씩 7번 용서해주면 7, 7은 49, 490번을 용서해 주려는 거야. 그러니까 네 생각 이것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거니까 네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전해 주려는 거지. 주님의 마음. 아멘.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전화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어? 알코올 중독자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 왔더니 통화는 했는데 성질 좀 죽이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내가 이제 말도 이제 조심스럽게 조곤조곤하게 이 잘해야 되고 참 많은 목사님들이나 이 설교하는 거 보면은 재미있게도 전하고 어떻게 됐든 예?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예? 내 기준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인데 예? 빌립보서 보면은 참으로 하든 의로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라고 해요. 주님의 마음을 전한 거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코미디처럼 말씀을 전하든지 예? 애언자처럼 말씀을 전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내 기준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어제 또 새로 변화받은 그 동기가 이제 딱 분별이 와서 그 모임에 은퇴 목사 그 모임에 이제 안 간다고 하면서 그 뭐 교도소 사역 교도소에 가가지고 이제 그 까막소에 있는 사람들 그 무슨 낙이 있어요? 주일날 되면은 이제 요 교회에서 이제 10세 일반 얼마씩 해가지고 떡이랑 가지고 가서 그 말씀 전하러 가는 거죠. 교도소 이렇게 사역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하십시오. 잘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은퇴가. 죽어야 은퇴가 되는 거지. 그 세상 관념으로 65세 되면은 은퇴를 하라고 하고 후배 목사한테 이제 교회를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쉰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그리스도인은 은퇴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이 만든 거죠. 죽어야 은퇴 끝나는 겁니다. 죽어야.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그 동기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 2시간 밥 먹으면서 한 2시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내가 29년 전에 아무것도 몰랐는데 주님께서 저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주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처럼 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복음을 심었으면 마음에 복음을 심었으면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방법대로. 나는 가끔가다 이제 전화나 하고 연락이나 해서 밥이나 한 그릇씩 먹고 그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그러고 오면 되는 거죠. 안타까워요.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주님의 마음을. 자, 여기 보세요.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오늘 출애굽기 21장에 이 종이 진정으로 상전을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가 문설주에다가 딱 가서 귀 뚫어버리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을 하면은 그리고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외치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뛰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마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여기 보세요. 또 저 16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먼저 가는 거죠. 내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영이 나가면, 주님의 마음을 나가면 모든 마음이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 마음까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대학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학대학에서는 성경을 무슨 학문적으로 그건 가르쳐 줄 수가 있겠지만 이 하나님이 친히 일하는 것은 내가 무너지고 깨져야 돼요. 근데 내가 깨지고 싶어서 깨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나를 간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40에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어요. 태창으로 맞았어요. 돌로도 맞았어요. 누구한테? 같은 동족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어요. 전혀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그랬던 그 사도 바울의 오름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건 누가 깨뜨리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에 진정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면 주인을 상전을 사랑을 하면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서 길을 뚫은 거예요. 기가 뚫린 종은 자기 것은 없지만 그 주인 거 가지고 다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생명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는 거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고 그 생명을 딱 구원받을 사람을 딱 만나게 해줘야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 내가 뭔데 정말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려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참 동기를 만났는데 우리 동기는 그래요. 미국에서 온 동기는 그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 얘기를 해내는 거야? 신학 박사들 왜 그렇게 얘기를 해내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맞더라고요. 나는 이제 이 짧으니까 머리가 짧으니까 난 그러는데 다 맞는 얘기. 동기들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저 로마서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에? 내가 그들하고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 김포 가서 그 동기는 그거 다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러니까 이게 바보라 그래요. 좀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근데 어저께 이제 또 동기 만났는데 그 동기는 나보다는 더 역시 그렇더라고요. 내가 제일 바보고 못나니 동기들 중에. 예? 그 두 동기는 다 신학도 하고 나름대로 사역을 한 사람들이에요. 맞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어? 내가 뭐 저주할 것도 없어. 내가 누구 저주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냥 어떻게든지 이 말씀하고 그들하고 싸워서 이 말씀이 일을 해가지고 그 마음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랬어요. 이 기억자 써놓고 신명기 32장 25절을 말씀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기억자 써놓고 난 아주 신명기 32장 35절 가보겠습니다. 온 김에 신명기 32장 35절 32장 35절 그때 하나님 앞에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35절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이 실족할 때 갚으리로다. 그들이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날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죽을래 죽을 수도 없는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이 돼서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내가 이 돌대가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하고 또 부딪히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마음 좀 얻어볼까 했는데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어제 동기랑 얘기하면서 그 동기도 딱 말씀이 분별이 되니까 마음에서 분별이 되니까 딱 분리를 하는데 나는 29년 동안 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나는 분별을 못하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설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누가 설치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설치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 출애굽기 2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이 뭐라고 돼 있냐고요. 5절.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그랬어요.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은 또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애들아 고기 있냐? 없지? 오른편에 금을 던져봐. 또 고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물고기가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해놔서 그 근방에 있는 고기 모아가지고 베드로가 금을 던지면 딱 잡히게끔 예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걸 다 하시고 보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영적 소경이었고 귀머거리였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그래도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이 성경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걸 가르쳐 줍니다. 여기. 예?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입니까? 요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봐요. 14장.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줘요. 예? 보혜사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무리 안에. 그게 교회죠. 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모여 있는 곳. 갈 때 하나는 연약하지만 그게 엮어져서 상자가 돼가지고 모세를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게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인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교인 성도가 뭐 몇십만이다. 그런 정신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연결되져서 마음이 교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했을 때는 이 복음을 듣고 한 7년 전입니까? 8년 전입니까? 동기 모임에 갔었어요. 4년 만에 제대한 지 44년 만에 갔었는데 나는 이 복음 동기들한테 전해준다고 얘기를 했더니 다 나를 도라이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필요한 동기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주셨고 그 동기랑 만나서 나도 실수해요. 나도 연약하니까. 근데 그 동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계획했던 거 다 무산해버리고 또 군산까지 가면서 그 선배님이 있어요. 야, 이 사람아 여자 하나 때문에 25년 동안 쌓은 공든탑을 무너뜨릴 거야. 잊어버려. 그 동기 그래서 군산을 여러 번 다녔어요. 그 동기로 말미암아 그래 마귀는 어떻게든지 생각을 얻어주죠. 생각을 얻주는데 정리하려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동기를 통해서 내가 이 바보예요.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리고 손도 안 되죠. 장애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보십시오. 어떤 인간도 의지하지 말고. 제가 29년 전에 성경도 몰랐어요. 쌀도 없고 김치도 없는 거예요. 조그만 그 딱딱하게 굳은 밥통에 굳어버린 거 그거 끓이니까 물 넣고 끓이니까 죽 되더라고요. 그거 먹고 성경 눈 감고 그냥 쫙 폈어요. 폈더니 시편 146편 나오더라고.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는데 정말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후에 들어올 때는 내가 쌀 9,000원어치 하고 김치 10kg를 가지고 와고 배추 그 머리를 땡강 잘라갖고 찍찍 찢어서 밥 올려갖고 꼭꼭 먹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잘했구나. 내가 친구들한테 쌀 없다고 얘기를 안 한 게 잘했구나. 내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각해 주는 심령을 두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 친구들이 세상을 떠난 친구들도 있고 지금도 이제 고통받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담배 연기가. 그 담배 안 폈던 친구예요. 그리고 내가 또 야 이제 너 가래 끌어서 너한테 못 가. 그러니까 지가 이제 전화 와가지고 알았어 그럼 담배 끊고 전화할게. 그러면 가지. 이 코로나로 인해 갖고 이 가래 끄는 소리 나면은 사람들이 딱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려면 깨끗해야 되는 거야. 이 복음 전하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술도 먹어봤죠. 술도 먹어봤어요. 술 먹어보니까 마음이 죽어버리면은 이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내 모든 것을.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능히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인간 의지하고 살아오는 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들 그 마음에 진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린도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자유케.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바꾸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매일같이 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에 믿음을 줘요. 아, 이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그리고 나가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는 29년을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또 저에게 붙여주시면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자라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심령에게 생명의 복음이 심기워지면은 또 그 사람도 변화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이 성경적으로 인류 역사가 지금 7,000년이 됐습니다. 이제 저거 비도 오고 대기고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린다는 거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거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이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걸 망가뜨리는 게 누구냐? 인간 때문에 망가뜨리는 거예요. 막 그 핵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불질러 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진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2장 21장 5절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육신이 원하는 거 뭐예요? 술, 담배, 여자, 육체가 원하는 향락으로 살아왔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종교 종파를 초월해서 이 복음 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깃들어 버리려는 거야. 그러면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의 능력을 내가 쓰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썼습니다. 먼저 이 성경을 보면서 마음이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에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랄 수 있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